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필요할 때면 사람들을, 제자들을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방문을 받게 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아서 그들을 대접하는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그런 방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회복을 주시고 또 생명의 성숙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중에 빠진 사람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확실하게 축복할 수 있는 방문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찍만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손엔 항상 치료의 약을 가지고 오십니다. 싸맬 것을 가지고 오셔서 때리시기도 하지만 치료도 해주십니다. 징계하실지라도 그분의 방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만듭니다. 오늘 노 집사님을 제가 조금 알아요. 험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믿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이 노 집사님 언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변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 집사님이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 말로는 노진훈이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겠나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올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창대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좋다가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귀의 방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피폐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잘해주겠다고, 좋게 해주겠다고 유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주겠다고 하고 명예를 주겠다고 하고 벼슬을 주겠다고 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것의 결말은 반드시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절한 겁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버지가 준비하신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몸에 붉은 피를 흘리고 등에 채찍을 맞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의 상처를 선택하시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처절한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라도 고통 가운데 오실지라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완전해진 후에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여러분,
저주받은 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저주가 전가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마귀를 선택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데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닌데 하면서 늘 피폐함을 경험하고 사망을 경험하면서도 10년이라고 20년이라도 계속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마귀는 너무 그럴듯한 것 가지고 와요. 우리가 넘어갈 만하고 시험에 들만 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가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마귀의 술수를 분명히 알고 축복받을 길, 은혜받을 길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승리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덮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도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고, 또 그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그 증거를 제자들이 듣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에게서 찾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믿질 않아요.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겠지만 믿질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이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그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지만 믿지 않더니 주님을 직접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 가운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에 미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제자들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자들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닮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분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감동시킨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들려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음성 속에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너무 힘들어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직 주님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고기 잡던 그 곤고한 손을, 물고기 잡으면서 좀 위로받아 보겠다고 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벗어뒀던 겉옷도 입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음성이 해변가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한 배반자, 나쁜 놈, 고약한 놈, 표리부동한 놈, 인면수심, 인격이 바닥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음성 한마디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배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한 동안 어떤 지체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듣고 끝나지 말고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자산으로, 삶의 힘으로 삼아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찾아오셔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전에도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삶의 짐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위로를 경험해 보십시오. 온유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피로가,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재난들이 여러분에서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음식을 좋은 걸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조차도 비범한 위로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사람이 책망하는 것과 달라서 그분의 경책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경책을, 그분의 진노를, 그분의 징계를 비범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채찍에 상하면서도 찬송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 사람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가서 물 붓는 수가 있어. 여러분, 무리로 그래도 한대. 대단하대. 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너그럽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관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애정, 여러분, 책임 없는 위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그릇된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에 말할 거라면 주님을 닮아서 진실을 담은 사랑의 책망을 하심으로 어설픈 칭찬과 격려와 용서보다도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라시는데도 은혜가 되고 책망하시는데도 기쁨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분노에 사로잡혀 산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진 겁니다. 전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보는 것마다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마다 시비를 걸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대상들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한번 잘 들으면, 그분의 음성 한번 잘 들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록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염려됐고 근심된 것, 그것은 연약한 자들의 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걱정이 되는 거고, 적군이 공격해 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신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열광만 하는 맹목적적인 믿음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찔림도 없고 부족함에 대한 인식도 없이 열광만 하는 이런 광신 같은, 이런 맹신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진중하게 처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뇌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찾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광하는 신앙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광신적인 종교성에 너무 매력을 두지 마십시오. 종종 기적이라고 일컫는 현상들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실되이 섬기는 것, 이것보다도 들뜬 상태의 열정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방언이 터졌다, 입신을 했다, 눈에 뭐가 보였다, 이것을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흥분 속에서는 진실과 신실이 여러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상당히 회의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은 늘 그것만 추구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믿음조차도 외면을 합니다. 이단들은 그런 청중들의 열정을, 그 흥분된 상태를 이용합니다. 충동합니다. 기적을 볼 것이라고 선동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리로 내몰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기도 대신 여러분 하수인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악한 것을 가르쳐서 악한 일을 하도록 꼬드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거기 빠져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성을 포기하고 감성이나 느낌이나 현란하고 짜릿한 현상을 기대하면 그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기만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고객님이 될 수 있어요. 평강 가운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제자들은 의심했고 두려워했지만 진지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 의심하고 주저하는 분위기 있었지만 쉽게 속는 흥분된 열정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이나 의심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심하는 경계하는 믿음이 나중에 커졌을 때 그들은 진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고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희생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불가능한 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희생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허황되지 않은 진실한 신앙인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져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만 없어도 넘어지고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의 근간이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주로 심지한 체험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좋은 것을 보기도 했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끌어오는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없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보석은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귀로 들었고 또 눈으로 보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못자국을 보이셨습니다.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 영꿀에 작자국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은 그 주님의 육체를 가까이에서 봅니다. 못자국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구리를 유심히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장자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상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일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거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시 자국이 있었고, 못 자국이 있었고, 창 자국이 있었고, 등에는 채찍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에 찔리신 분이 살아났구나, 가시에 찔리신 분이 살아났구나, 채찍에 맞으신 분, 못 박히신 분이 살아나셨구나. 간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노진우 집사님 어려운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흔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흔적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모든 흔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상처 없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못자국을 가지고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특별하려고 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서셔서 여러분이 참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 집사님도 용기 있는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중학교를 중퇴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날마다 속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오래 못 있었어. 왜냐하면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속였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삶이 용기가 없고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걸 버리고 싶은데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늙어서 많이 상했지만 20대 때는 나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응? 그런 내가 중학교 중퇴라 그러면 이거 알맞잖아요, 나한테. 응? 그래서 내가 거짓말 시키고 다녔는데요, 들킬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예수님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간증했어요. 나 너무 힘든 일이 있다, 나 뭐 고백할 일이 있다. 그 쉽게 안 나오잖아요. 10년 넘게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24인데요 그 얘기 제대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있던 신학생이, 이 선생님 뭡니까?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이 새끼가 사람 어떻게 보고 미안해요. 거룩한 부활주일날 어떻게 보고.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나 중학교 중퇴했어요. 내 일기장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찾아왔어요.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학위 얘기를 하려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학위가.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면 여러분이 부자유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지위가 높은 대상들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 앞에 흉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은 자유가 없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인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찔리는 일이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아직 기회 있을 때 바르게 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나도 미투에 속한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나만 들었네, 나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자꾸 해결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돌이키시고 이전 것이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심으로 여러 모습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자분들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야 집에 가서 또 내가 미투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아내한테 해도 괜찮아요. 고백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 이곳저곳 상하는 적이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분, 이전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셨는데,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 능력은 이와 같은 정직함, 진실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위선자 되지 마십시오.
껍데기 씌우지 마십시오. 진솔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고백, 은혜가, 고백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추려고 했던 이기적인 종교성을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단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서 여러분 자신도 잘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불안한 삶을, 평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오늘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실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히 고백하십시오.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새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만 듣고 원망 소리만 들으니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줄 알 뿐 아니라 들을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